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4대 항구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목포시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목포에서 이제 섬기고 있을 때 그곳을 보니까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 있었던 건물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역사책에 나오던 그런 이제 건물들 또 이름들도 아직 있는데요. 혹시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역사책에 꼭 나오죠. 그 회사는 일본이 이렇게 설립한 회사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자본이나 어떤 그 물자들을 빼돌리는데 앞장섰던 그 회사입니다. 그 건물이 있더라고요. 목포에. 근데 지금은 거기가 무슨 회사일까요? 예. 거기가 지금은 근대 역사관, 박물관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사진 자료를 게시를 쭉 해놨는데요.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는가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사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희한하게요. 사진만 보는데 혈압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간쯤에 가보면 어떤 한 방이 있는데 그 방에는 임산부와 노약자는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뭔가 좀 느낌이 오시죠? 거기 가보면 굉장히 잔인한 그런 사진들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그 마인드가 있죠. 일본에게는 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없으면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축구도 한일전을 하는 걸 보면 훨씬 더 격렬해지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 가도 이런 일들은 다 있습니다. 비교적 또 보면 가까운 나라끼리 앙숙인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차원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혼자 무인도에 가서 살면 속 편할 것 같죠? 그런데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살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게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흔히 상처를 받았다, 이런 표현도 하지요. 또 여러 가지 일을 또 많이 겪으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살다 보면 생기는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해소하고 넘어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 신앙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과제이고 또 관문입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넘어설 줄을 알아야 되거든요. 때로는 이 문제를 잘 넘어서지 못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말이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동안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겪어 또 넘어오셨습니까? 성경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우리 레위기서를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4장 20절입니다. 레위기 24장 20절.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입히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은 받은 그대로 되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신명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입니다. 신명기 19장 21절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여기 보면 받은 대로 돌려주되 절대로 불쌍하게 봐주지 마라. 그대로 갚아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대로 갚아줘야 돼요.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이 복수를 허용하는 것일까요? 받은 그대로 돌려줘라. 이렇게 복수를 허용하는 것일까요? 내 눈에 긍휼히 여기지 말라. 긍휼히 보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 이 말씀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재판하는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재판관은 반드시 이래야 되죠.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징계하지 않고 이렇게 징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악이 더욱 번성하겠죠. 그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불쌍히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판단하는 사람에게 악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지나친 형벌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판단하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때는 조금 부드럽게, 또 기분이 나쁠 때는 조금 더 엄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게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내가 받은 그대로 돌려줘도 괜찮다,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당연히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 복수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있죠. 자, 우리 잠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0장입니다. 잠언 20장 22절입니다. 잠언 20장 22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0장 2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라. 복수를 할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2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24장 29절. 자, 읽겠습니다. 24장 29절 시작.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수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9절, 마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악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김정은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할까요? 이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은 나와 저기 멀리 떨어진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9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오른편 뺨을 치는 그 자가, 나의 오른편 뺨을 치는 그 자가 바로 악한 자입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려면 이쪽이잖아요, 그죠?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오른편 뺨을 치려면 어떻게 쳐야 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손을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등으로 치거나 아니면 뒤에서 이렇게 때려야 합니다. 이것은 모욕적이고 또 아주 비열한 그런 일을 말하죠. 누가 손등으로 이렇게 친다면 이것은 아주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누가 나를 그렇게 때린다면 이것은 아주 비겁한 일이죠. 그래서 이 악한 자는 나에게 있어서 악의적으로 나에게 모욕을 주거나 혹은 비열한 방법으로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자이죠. 또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기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까? 송사하여, 송사는 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나의 약점을 붙들어서 내 소유를 억지스러운 방법으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죠. 이런 사람이 바로 악한 자입니다. 자, 41절을 보겠습니다.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어떤 사람이 악한 자입니까? 나로 억지로 오리 가게 하는 자. 이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이때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은 사람들을 임의로 이렇게 소집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짐을 지고 가거나 어떻게 할 때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한 사례가 누구죠? 구레네 시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워낙 못 걸어 가시니까 그 로마 군병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로 소집해 가지고 동원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게 했죠. 그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은 내 자유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인데 내 자유를 앗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악한 자이죠. 자, 42절 보겠습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이 42절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구하는 것, 또 꾸는 것, 돈을 빌리는 것, 이것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주 악의적인 방식으로 구하고 또 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이 저기 북한에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내 주변에서 나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그 다음에 속옷을 가져가려 한다면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면 심리를 가주고, 그리고 구하면 주고,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점이 뭐냐면 43절의 말씀과 구분해서 읽는 것입니다. 4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3절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전할 말씀인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39절부터 42절을 읽으면서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예전에 이런 식으로 좀 써먹기도 했죠. 그죠?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누가 좀 나를 바래다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자고 하죠. 좀 배웅해달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으로 심리를 같이 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같이 좀 가자. 그런 적 없습니까? 이런 것도 그래도 뭐라도 알아야 이런 말도 써먹죠. 근데 그렇게 써먹으면 틀립니다.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양심이 찔리잖아요. 나는 사랑이 없는가? 찔리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혹 또 우리가 42절을 읽으면서 누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죠. 내가 사랑이 없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39절부터 42절의 말씀은 이 사랑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대상으로 맞서지 말라 이런 차원에서 주신 그런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단락이 분명하게 나눠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또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인가?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는 게 진짜 사랑인가? 구하는 자에게 무조건 주는 것이 사랑인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꾸고자 하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이 사랑인가요? 그렇지 않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악의적으로 구하고 꾸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악의적으로 자유를 뺏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는 이것을 사랑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정말로 이렇게 한다면 교회는 아마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재윤이 형제 저한테 10,000원만 빌려주세요. 없어요? 빌려서라도 좀 빌려주세요. 마태복음 5장도 못 읽어봤어요? 빨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이 무조건 사랑이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그죠?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맞은 적이 있으시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맞은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쪽도 돌려대셨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것은 대적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악한 자를 대적한다는 것 이게 어떤 것입니까? 대적하는 것 어떤 게 대적하는 거죠? 대적한다라는 말은 원래 어떤 뜻이냐면 마주보고 서다. 원수는 어디에서 만납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마주보고 딱 서잖아요. 그죠? 길을 딱 막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악한 자의 버릇을 고쳐놓겠다. 내가 응징하겠다. 저거 내가 버릇을 고쳐놓고 가만히 안 둔다. 이렇게 내가 마음을 먹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대적하라 혹은 대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대적할 것을 대적해야 되고 대적하지 말 것은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무엇을 대적하라고 하셨습니까? 자, 우리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대적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대적한 일이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여기 보면 조금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여기 보면 면책하였노라 이 말이 그 원문을 보면 내가 저를 대적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 게바가 누구죠? 게바? 베드로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를 대적했대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는데 베드로를 대적했대요. 이건 무슨 일입니까? 사실 이 앞뒤 내용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한때 시험에 빠져가지고 외식한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복음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복음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한 그런 일이 있었죠. 이것이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쁜 일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대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대적하지 말고 피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피하라. 어떤 것을 피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보면 음행을 피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행. 음행하는 그런 일들은 정복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을 보면 우상 숭배하는 일도 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일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자,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피하라 이렇게 한 말씀이 있죠. 디모데전서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여기서 무엇을 피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변론을 피하라. 이것은 말싸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을 마주하지 않도록 그냥 멀리 가라는 것입니다. 피할 때는 발이 중요하죠. 다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대적할 것은 대적해야 되고 또 피할 것은 피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원만하게 되는데요. 대적할 것은 피하고 피해야 될 것은 대적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더불어 살면서 겪는 이런 일들, 다양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상처를 주고 받고 이런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적해야 될까요? 그런 일로 내가 피해를 본다면 대적해야 될까요? 악한 자가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야 합니다. 악한 자가 나타나면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때로는요, 피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나를 미워하면 내가 어디로 피할 수 있습니까?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부산에서? 그러면 내가 피할 수 없으니까 저 버르장머리를 내가 한번 고쳐줄까요? 날 잡고 한번 고쳐줄까요? 벼르고 한 번만 걸려라.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그냥 그래서 누가 나를 인격적으로 모욕하면 더 낮아지라는 거예요.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 하는 것은 더 낮아져 버려라는 것입니다.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했습니다. 심리도 가주라고 했습니다. 더 낮아지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저거 내가 한번 두고 보겠다, 한 번만 걸려라 그래서 내가 한번 작심하고 덤벼드는 것, 이것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대적하지 말아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지 않습니까? 더 나은 믿음의 모습이라는 말이죠. 근데 왜 대적하지 않고 바보처럼 당하는 것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우월한 믿음이고 더 나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점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또 말씀으로 메워야 될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당하면요, 그 한 가지 문제만 놓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누가 길에서 두 사람이 싸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실컷 얻어맞았습니다. 그럼 경찰이 오겠죠? 경찰이 오면 무엇을 따집니까? 그 것만을 놓고 따집니다. 그죠? 그 것만을 놓고 따집니다. 경찰이 와가지고 실컷 두드려 맞은 사람한테 너 그동안에 착하게 살았냐? 네가 못되게 살았으니까 이런 일 당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경찰이 이렇게 말합니까? 절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 일 당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 억울하냐 원통하냐, 이 일의 그 범위 속에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고 내 머리털 하나도 상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생각해 버릇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의 일만 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과 또 그 이후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일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지만, 또 쓸데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기본입니다. 그 일만 딱 떼다 놓고 저 인간이 나한테 이랬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온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47쪽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입을 티끌에 대일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예. 자, 여러분 여기 26절을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 어떤 일을 놓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7절을 보면 그런 일도 젊었을 때 당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 그런 일을 당하면 혼자 앉아서 잠잠하라, 조용히 입 닫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다. 주님께서 그것을 너에게 짐지우셨는데 네가 스스로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겠느냐? 이것이죠. 그리고 29절을 보면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여러분, 입을 티끌이 무엇입니까? 흙먼지죠. 흙먼지를 입에 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땅바닥에 뽀뽀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혹시 소망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모든 일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30절의 말씀입니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악한 자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실컷 모욕당해서 그 사람을 만족시키라는 거예요. 입을 다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죠? 왜냐하면 그 짐을 지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악한 자를 네 앞에 세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우신 것을 우리가 벗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워 놓으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고 또 부질없는 그런 짓입니다. 도리어 티끌에 입을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 악한 자에게 고난받도록 하시는 것,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모르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38절에서 40절 보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겪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이것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의 일만 딱 떼서 저 사람이 잘못했고 나는 억울하다, 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멸하지 않으시고 그 악한 자를 들어서 내 앞에 두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메우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죠. 내 삶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범죄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다윗이 죄를 지어서 원수에게 기회를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수가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고 솔로몬은 한 번도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지혜로워서 전쟁하지 않고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죄를 지었을 때 그의 지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죠?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의 것만 딱 떼서 보면 이런저런 사람이 왕을 대적하고 역적 같은 그런 사람이죠. 잘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만 떼서 볼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본다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겪는 이런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사기꾼을 만나고 내가 악한 자를 만나고 내가 이런저런 사람이 왜 하필 내 앞에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죠? 그러나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모든 일들이 다 그러면 우리 죄 때문이냐?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닙니다. 그 일의 이유가 또 미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그 시간, 미래에 그런 일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예.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죄를 범해서 악한 자가 힘을 얻은 경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 사람 앞에도 악한 자가 섰던 때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악한 자가 그 앞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빌립보서를 보면 또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물론 죄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악인들에게 빌미를 줄 만큼 바울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앞에 이런 대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도 어떤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심각하게 대적하고 있는데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그 일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이다. 이 빈거라는 말이 어렵죠? 학생부? 예,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적어야 돼요. 빈거, 이게 뭐지? 찾아봐야 돼요. 예, 증거죠, 증거.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법정에 가가지고 심판을 받으려면 그 증거물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선한 자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때로 이렇게 악한 자가 우리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우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일이죠.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심판을 위해서 생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대적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있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장 악한 그 일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을 가지고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겪는다면
또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그래도 우리가 참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지. 사랑하는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일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이 쓸데없이 그런 고난을 당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래서 쓸데없이 그런 일을 당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는 그 일 하나만 보고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억울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스스로 시험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후도 보고 그리고 그 일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를 돌아보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마치 예수님처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리새인보다 또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악을 행했다고 해서 악으로 그것을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자를 피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이 내 과거를 돌아보도록 하는 것인지 혹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는 것인지 생각하면서 그것을 참아야 합니다.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참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찬송하겠습니다.